자, 오늘은 수요 기도의 고린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중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과 무분별한 성만찬을 주의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지적할 것도 없고 그러면 성경도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 왜? 그들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의 전반의 문제를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교회 문제 해결의 열쇠,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고린도 11장은 본론의 중반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부는 1장 1절, 1장 9절까지 인사말하고 나와 있고 1장 10절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이고요. 16장은 이게 결론부입니다. 그러면 이 본론부도 크게 두 부로 나눠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그 다음에 그 무질서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잘못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궁금한 것을 바울에게 물어서 그 목회적인 답변을 준 것, 이것이 7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7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7장에는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8장, 9장,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를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11장에 들어왔어요. 11장부터 11, 12, 13, 14장까지 요 4개 장은 공중 예배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질문한 것을 답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 11장은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이렇게 뭐 베일을, 면사포 같은 것을 머리에다 쓰는데 이것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은 뭐 쓰는 데는 이단이에요. 지금은 쓰는 데는 이단이에요, 가면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걸 다 썼어요. 근데 왜 그 역사적인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예배 드릴 때 여자는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찬식 때에 지금하고 달리 옛날의 성찬식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성찬식이 같이 병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 그래서 그 실족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성찬식과 관련되어져서, 애찬식과 관련되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11장이고 12장, 13장, 14장은 그 교회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사들에 관한 문제예요. 은사들을. 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주셨느냐,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12, 13, 14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 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11장부터 14장까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종말론에 관해서 부활, 교리 부분이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고린도 11장으로서 이 예배 시간에 여자들의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제와 성찬식의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하고 성찬식의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고린도 11장에 두 문제를 같이 써놨을까?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것은 이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관련성이 있어서 머리에 쓰는 문제와 성찬식 문제를 바울이 같이 한 장에 언급해 냈을까, 이런 거죠. 그것은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공통된 주제는 지금 이미 8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8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썼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교회 가운데 있는 자유 사용의 남용의 문제, 그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교회의 그 무질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통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머리에다 쓰든 안 쓰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렇잖아요. 신약시대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게 뭔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바울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자유가 있다. 그건 그동안에 우리가 8장 9장 10장에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음식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먹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 결국에 먹지 말라는 얘기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머리에다가 이 면사포를 써야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하게 될 때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하고, 배가 고프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 먹는데, 내가 음식 갖고 와서 내가 먹는다는데 뭔 잘못이냐,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율법에서 어떤 의식적인 부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됐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의식적인 거, 내가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갑니까? 내가 성찬식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내가 면사포 안 쓴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드려야 되니 성찬식하고 세례를 하라고 했다고요. 면사포 쓰는 문제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과연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깊이 고민한 가운데, 아니다, 너희들은, 여자들은 면사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 그 다음에 구원과 완전히 그것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을 얻는데 도움을 주겠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다 가지고 있자 하지만 이 자유를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게 장로교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처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큰 음악 틀어놓고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장로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주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질을 붙잡아 주,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놈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그 양반이 그래도 내 교인이라면 그래도 좀 봐줘. 제 양반 원래 성질이 그래. 그런데 생뚱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전부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막 쫙 막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뭐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방언도 랄랄라 방언밖에 아니야. 뭐 멋진 방언도 아니라 막 그러고 있으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이야. 내 자유라는 아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데 뭔 잘못이며 내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는데 뭔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용한 교회 가서는 가지 말아야죠. 다른 그 큰 소리로 기도해도 동탄 명성교로 오세요. 네, 그냥 오셔도 된다고. 동탄 명성교는 큰 소리로도 아무 상관없고 안 들리니까. 옆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안 들리니까. 네. 그런 교회로 가야지. 그 조용한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놈의 기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유가 있죠.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믿음을 실족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 제물의 취식의 문제나 오늘 면사포를 쓰는 문제나 그 다음에 성찬식에 먼저 음식을 자기가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 주제가 공통된 주제라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것이 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이걸 쓰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파트는 성만찬을 집행하게 될 때에 그 성만찬이 예전에는 식사와 같이 진행이 됐어요. 식사 후에 바로 성만찬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먼저 해버리고 성만찬을 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좀 이따 다 얘기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하여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네 음식 가져와서 네만 처먹는다고 먹는 것이냐.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될 때는 항상 뭐라고요? 달래주는 말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제가 달래주는 말을 사랑한다, 형제들아, 그 다음에 칭찬한다, 막 이렇게 시작해요. 왜? 야단을 치려면 먼저 조금 이렇게 그 분을 좀 안 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똑같아요. 자, 봅니다. 2절입니다. 벌써 딱 칭찬한다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벌써 큰 문제가 뒤에 나오겠구나 짐작이 딱 가죠.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한다 하면 또 문제 걱정이 되죠. 우리는 바울이 큰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너에게 전해둔 그 전례를 너희들이 잘 따르고 있음에 고맙다라고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머리의 문제를 꺼내죠. 왜 머리의 문제를 꺼내느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 공중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남자가 공중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언할 때 남자는 머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는 머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남자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자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이 그것과 같다. 이 세 가지로 해서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여자가 뭘 써야 되느냐?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 가면은 머리에 쓰고 지금도 여자들 예배 드립니다. 천주교 가도 여자들 중에서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천주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천주교도 세미 이단 정도 되는데, 예? 뭐 거기 완전한 그 이단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천주교 가고 구원받을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거기서 아는 사람도 있긴 있다 그 말이죠. 예. 중세 시대에 만약 그렇다면 중세 시대 한 사람도 천국 못 갔죠. 그러나 가기는 갔어요. 소수지만. 예.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그러면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는 잘하는 거냐, 이러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러면 개신교는 하나도 이게 면사포를 안 쓰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머리에 면사포 이런 그 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준 것이 긴 머리다. 이거예요. 긴 머리. 여자들은 긴 머리를 덮는 거죠. 머리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머리를 덮어야 되느냐? 이것이 영적 질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꺼냅니다. 그래서 3절에 영적 질서를 말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된다 이거잖아요. 네. 머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라는 것은 통제의 장치잖아요. 그렇죠? 머리라는 것이 통제의 장치잖아요. 만약 머리가 밥을 먹으라는데 숟가락을 눈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 낭패죠. 입 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눈에다가 콕콕 쑤셔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을 모든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합당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영적 질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 질서가. 네? 아들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위치에 복종하는 그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있으니 가정의 남자는 누구다?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그러면은 영적 질서를 따른다는 게 뭐냐?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은 남자의 통제 아래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자가 위에 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중요한 문제 있었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막 내가 머리고 너는 몸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복종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자가 말이죠. 예, 자, 그렇다고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가 뭐 때문에 그런 영적 특권을 누렸는지, 지가 한 잘못이, 아니, 그 남자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자기 뜻대로 된 겁니까? 이 착각하면, 남자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도 여자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자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남자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남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갖고 말이요, 누르는 데 쓴다는 이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위치를 주신 게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남자니까 여자 너는 복종해야 돼, 이따위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너를 그러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었으면 너는 평생에 굴종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이 있어. 어리석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여 회개하시오. 주여. 내가 틀린 말 했나요? 나는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 혹시 불편하더라도 남자도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라는 그 어떤 영적 질서를 그렇게 배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열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남자로. 그러면 감사하고 이 머리를 잘 쓰는데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으면은 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했다고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지 않느냐. 머리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복종을 해야 돼. 내 말을 다 들어. 가족들 모여라. 이제부터는 내 말이 왕이다.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남자로서 그 권위를 얻게 된 것인지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부족함을 이렇게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 글을 느꼈는데요. 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저희 집사람도 운전을 하고 저도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운전하면 쭉 갔다가 한 번 쭉 갔다가 한 번 쑥 들어오면 그냥 싹 들어와요. 대부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바퀴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 근데 남자는 2번 할 것이 없어. 근데 이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남자는 공간 감각적인 그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여자는 그게 좀 떨어집니다. 네,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남자는. 네? 이놈의 여자가 뭐한 놈의 차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주차만 할래? 주여.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가 뛰어나도 애 낳습니까? 애 낳습니까? 애 낳냐고요. 자식 볼 수 있냐고요. 남자끼리만 살아가지고.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자녀의 기쁨이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여자 없으면 어떻게 밥 먹고 물론 요즘에 남자도 밥을 잘 합디다마는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해주는 거 그렇게 좋아.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네?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줘. 그냥. 그래야만 더 잘해주지. 네. 그래서 그냥 해줘. 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천국 갈 때 여자는 뭐 못 미치고 남자는 그냥 똑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이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기는 있지만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배열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여자는 그 머리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이따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표시를 하는 것이 머리에다가 면사포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 머리에 관한 얘기를 해주므로 결국에 그 머리는 그 존재론적인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질서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배열해 두셨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다 뭔가 쓰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렇게 머리에다 뭔가 쓰면은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녀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꼬리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다녀보세요. 그 남자가 그 남자 같아요?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남자들은 남자 같지 않아. 그건 본성이 우리 좀 이따 얘기합니다. 본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남자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 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그 권위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질서를 배열해 준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머리다 쓰지 않고 또는 깎아버린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스스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7절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면 안 돼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여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자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요, 여자를 이렇게 잘 대해주면은 여자가 또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그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왜 여자가 머리에 그것을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더 언급해 줍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또 읽어보죠.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이 지음이 아니라 원래는 창조입니다.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할지라. 그러나 주 안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라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니, 둘이는 평등하다 이거예요. 11절 12절은 평등하다는 건데, 자, 8절 9절 10절은 창조론적 관점에서도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차원이죠. 첫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존재론적으로 먼저 누가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없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자가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이 피조물에 지혜를 좀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루시퍼가 깝죽거려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적행을 만드는 겁니다. 위치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잘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으로는 여자가 늦게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늦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있지만 둘은 존재론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둘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위치나 소열을 이렇게 정하게 될 때는 그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남자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 목적이.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여자는 너무 기분 나쁠까 봐 걱정이네 맨날. 왜냐하면은 니는 남자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할까 봐 난 걱정이에요. 근데 나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예. 원래 목적이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를 도우라고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을 볼까요? 남자를 도와야 됩니까? 남자를 이겨버려야 됩니까? 에? 내가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남자를 이겨버려야 됩니까? 남자를 도와야 됩니까? 2장 21절로 22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돕는 배필이 짝이라는 말이에요. 배필은 짝. 돕는 짝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적 관점에서도 순서가 다음이다. 목적도 어떤 그 용도에 있어서도 뒤가 앞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여자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머리에다가 이렇게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듯이 머리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표시를 머리에 하는 것이 면사포로 쓰는 것이고 긴 머리를 하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요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그의 머리 위에 계속 가지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제가 나눠준 그것을 보세요. 네. 10절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머리 위에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가지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해석이에요. 해석.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권세를 그의 머리,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 돕는 권세인 것 같아요. 돕는 권세. 나는 당신을 돕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이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두려워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그런데 이 성경 번역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천사들 때문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이 천사들 때문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해석만을 좀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천사들 때문에라는 건 뭐냐면 천사들은 종으로 지었어요. 주인으로 지은 게 아니고 머리로 지은 게 아니고 손과 발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 때문에 라는 말은 종으로 지은 것을 종으로 지음받은 것을 천사들이 종으로 지음받은데 그놈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왕처럼 된다는 것들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여자들도 이 남자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 돕는 것을 권세로 알고 사용해야지 이 돕는 것을 떠나서 벗어나서 머리로서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의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로라는 말은 이 처음에 그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남편은 머리고 자기는 몸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뱀이 시킨 대로 그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머리를 바꾼 거예요. 머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의미인데 이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을 했다느니 뭐 성적으로 간음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다 써먹은 수법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것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 뱀하고 무슨 간음한 게 아니라고요. 뱀의 말을 너의 머리는 원래 아담이었는데 너는 왜 뱀의 머리를 따라가느냐?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지아비를.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뱀의 말은 남의 외간 남자잖아요. 외간 남자. 쉽게 말해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그의 말을 듣지 말았어요. 그 말을 한달지라도 당연히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물어보고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그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따먹기를 결정을 해버렸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고통에 처해지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머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이 다시 그 창세기 3장에 징계를 내리면서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 실수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이 너에게 크나큰 징계요 죄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머리에다 뭔가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천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뱀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지금 귀신들이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뱀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너의 남편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라.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안배한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창조론적으로 봤을 때도 늦게 지음을 받았어요. 존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11절 12절에 다시 이제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 없이 자식은 존재하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여자 없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그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남자는 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자의 자궁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자 없이는 그 다음부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력 관계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상호 협력 관계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돕는 권세로 써야 되는 거예요. 돕는 권세를 권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군림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 원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는 면사포를 써서 나는 권세 아래에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남편의 통치 아래에 있다. 라는 의미로 면사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문화적인 관습이나 인간의 본성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관습이나 인간의 본성도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고 남자는 짧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울리느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본성이 스스로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지만 여자가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는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면사포를 듣으면 불편하니까 머리를 길게 가서 머리를 덮고 있으므로 나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이것에 벗어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사회적인 관습도 또한 이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적 관습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AD 55년경 이때 로마 사회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가 외출을 하게 돼 있을 때는 반드시 뭘 쓰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여자가 밖에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다 뭔가를 쓰고 나갔어요. 정숙함, 남자의 나는 다스림 안에 있다는 표시로서 머리에다 쓰고 항상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 쓰지 않은 두 종류의 여자가 있었어요. 밖에 있는데 하나는 창녀는 머리에다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창녀인지 일반 부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는 머리를 안 쓰니까 간음을 해도 되는 것이고 부인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그 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 머리를 하지 아니하고 짧게 하거나 하는 사람은 여자 종이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또는 나는 창녀다. 그런데 종이야 집에 있는 것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창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쓰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예수를 믿었네요. 여자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네? 똑같이 아들딸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이런 그 면사포를 내가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때 여자가 이걸
안 써버린 거예요. 베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불신자들이 와서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기는 전부 창녀들이 가득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불신자들이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화를 따라가야지.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를 뒤집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이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더니 창녀들 천지하더라. 고린도가 또 어떤 데였습니까? 엄청 창녀가 많은, 창녀가 1000명 이상 있었다 했잖아요. 엄청 창녀가 제일 많은 도시, 고린도하다, 음행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창녀가 많았는데 교회에 와니까 교회도 창녀 천지더라.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보더라도 그것은 합당치 않고, 본성이 또한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본성에 안 어울리다고 스스로 말하고,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정숙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여자는 머리에다가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쓰지만 오늘날에 쓰지 않는 것은 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으나 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준 것이다 라는 이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꼭 긴 머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여자들이 전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왔어.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남녀 평등이야. 나는 왜 스포츠 머리를 못하고, 나는 왜 머리를 밀지 못해? 나는 밀고 다닐 거야. 그리고는 여자가 머리를 착 밀고 와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유죠. 뭐 자유죠. 머리를 미는 거나 안 미는 거나 뭔 상관 있어요. 막 밀고 다니고 있다는데 뭔 상관 있겠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관습이 그것이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진다면 굳이 그런 것을, 성경에도 근거가 있는데 니네들이 자유라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7절에서 34절의 문제인데요. 주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주여, 빨리 끝내야 되네. 이건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오늘 다 못 끝내면 다음 주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읽어 나가면서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17절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을 한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지금 모임이, 너희가 지금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찬식 문제였어요.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편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자들하고 가난한 자들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좀 더 뒤에 나와요. 부자들하고 가난한 자들은 따로서 예배된다. 옛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상놈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굶주리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있어요. 포도주까지 취해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면서 이 잘못된 음식 문화를 책망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고, 두 번째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나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여기까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돼요. 교회로 모이게 되면 이때 AD 55년 경에는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라.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한 번도. AD 321년에 비로소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함으로 세상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 그때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AD 55년에는 없었죠.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드렸느냐? 그전에는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가 점차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의 부활절 날 부활하는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도 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일을 가야 되는데 일을 가야 되니까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일터를 가잖아요. 일요일 날도 쉬지 않으니까 갔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일하고 왔다가 밤중에 집회할 때 피곤해가지고 3층 난간에 있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종들은 다. 그런데 종들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들은 주인들은 그 저녁 예배 드릴 때 음식을 자기들은 종들 시켜가지고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릴 땐 저녁에 모여야 되니까 그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근데 부자들은 그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자기가 준비했겠어요. 다 종시켜야 했겠지. 그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음식하고 포도주하고 잘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종들은 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음식을 주인의 음식을 함부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부엌에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고 어쩔 때는 못 가져올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나 이런 그 종들은.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 있었느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음식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공평하게 음식을 가져왔다가 누구든지 오늘날 자유배식처럼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가르쳐줄지도 모르고 누가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찌냐면 자기의 만찬을 자기가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아주 부자라는 것을 위세떠는 것이 되고 자기는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한 형제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걸 좀 모르게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5년 뒤에는 완전히 이것이 부자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예배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까지 주장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것이 원래의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모여있기 때문에 음식을 모여야 된다고 먹지만 사실은 이때 뭘 먹었냐면은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저녁에 그때 당시는 모이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성찬식을 하게 되니까 성찬식으로 가가지고는 이 배가 고픈 저녁에 모이는데 성찬식하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 빵 한 조각 조금 이거 하고 포도주 여기 청기단 마른 거 이런 거 좀 먹어가지고는 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기왕이면은 음식도 가져와라.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음식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성찬식을 위해서 하다가 아니 성찬식만 아니라 음식도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까지 가져온 건데 그 성찬식을 하는 그 목적이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속의 은총을 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그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인데 음식을 갖다 먹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주의 몸을 가르는, 나눠버리는 역할을 감당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절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가. 왜 교회까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한몸됨을 이렇게 해치는, 주의 몸을 해치는 일을 감당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다려야지. 네 음식 갖고 와서 네가 처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거 먹고 와라. 이것들아. 죄송합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결론 봅니다. 33, 34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나중에 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바로 갈 때 바로 잡을 거다. 교정할 거다. 이게 얘기하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한몸됨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면 징계가 계속 나온다. 징계가 너희들 떨어져서 너희들 죽어. 이거가 얘기합니다. 중간에 나와요. 죽어. 너희들 죽어. 너희들 병들어. 병든다. 왜 병든 줄 알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나누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러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 목적을 주님이 처음에 왜 어떤 목적으로 성찬했느냐. 그래서 성찬식이 하나 23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이 원래 전해준 성찬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정해준 원래 의도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이 너의 죄를 먹게 되므로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떨어지니, 결국에 30절에 너희 중에 맨날 비실비실 약해지는 거, 비실비실 약해지는 거, 빼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병들게 되는 거, 병이 들어도 낫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죽게 잠자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니? 주님의 몸된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뛰어나, 나는 너보다 부자야,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색내기를 못하게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중에 그 때문에 죽을 거니까, 징계를 받을 거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그렇게 막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니네들 부자라는 걸 우세 떠느냐, 위세 떠느냐. 이것들아, 너희들이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돌이켜봐라. 왜 네가 아프느냐, 왜 네가 아픈지를 한번 돌이켜봐라. 왜 네가 일찍 죽은지, 왜 네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자가 생기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죄 없이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데도 우상숭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병든 자가 나오고 정신지체가 나오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식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표시로 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너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리한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난지요.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32절에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징계받는 것은 징계받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제가 간단히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원래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떡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다음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는 새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이 잔이잖아요. 피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새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용도로 써야 될 성찬식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성찬식 앞서서 형제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하니까 죄를 자기가 짓는 용도로 지금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위세 떨려고 주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죽어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주의 죽으심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의 성찬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의미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온전히 자기의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배고픔 채우기 위해, 자기 부자인 것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29절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금도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질병과 죽음이 왜 오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죄 짓고 있어서 그래. 성찬식으로 죄 짓고 있어 지금. 성찬식은 완전히 배불러가지고요. 성찬식도 안 해. 나 배불러 죽고 있는데 무슨 성찬식이야.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낮아빠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했어야죠. 기다리고 성찬식을 먼저 하고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게 음식을 다 있어서 같이 우리가 늦게 온 사람도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늦게 오잖아요. 일요일날 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늦게 온 형제들까지 같이 누가 가져온지 몰라 이 음식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병들고 약하게 되고 죽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징계가는 나중에 최후 심판과로 다른 것이다. 정죄함과 다른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기다려라. 진짜 한 몸과 한 떡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려면 그 배가 고프면 차라리 먹고 와. 집에서 먹고 와라고. 먹고 와라고.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먹으려고 하냐 이게. 자기가 무슨 부자인 티를 내냐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와라. 그래서요 참 공평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헌금을 내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놓은 사람을 해서 필요한 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린 적게 드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상급을 주실 텐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까지 생각하면서 먹기도 그렇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